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국가에서 정한 그 방역의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안식일 날 오시는 분들은 또 다 함께 1시 반에 우리 율곡수목원에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 지금 김밥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출발해서 가시는 분들도 좋고요. 혹시나 또 이번 주에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1시 반에 우리 율곡수목원에서 우리가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친교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아마 4월달 또 5월달까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할 텐데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장 오늘 이제 끝낼 텐데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몸을 굽혀서 에서에게 7번 땅에 굽히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깊은 겸비의 모습을 보면서 4절에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또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가 이제 동시에 회복되어진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모든 동료 인간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래서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런 사랑의 관계를 다 회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울어요. 울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물어요. 이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이제 에서를 떠날 때는 이제 혼자 떠나왔기 때문에 전부 낯선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차례대로 이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하면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 수많은 짐승들은 또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선물을 전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9절부터 11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였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가 이제 야곱의 선물을 내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는데 계속 이제 권하죠. 근데 이 선물을 받는 것은 뭔가 하면 당대의 관습에 따라 보면 이 에서가 야곱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복수하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대. 그래서 강권하면서 예의상 몇 번을 거절해요. 안 줘도 내가 다 네 사과 받아들인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는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 형님의 얼굴을 눈앞에서 보니 무슨 얼굴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원래 에서는 야곱에게 어떤 얼굴이었죠? 두려운 원수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 에서의 얼굴이 야곱에게 무슨 얼굴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이제 그냥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에서가 하나님처럼 야곱에게 뭐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막 선대하고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움직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에서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집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이잖아요. 잠깐 이걸 보고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어디를 걷는 거예요? 약복강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약복강 요구예요. 이 요단강 쪽으로 흘러들이는 지류인데 이걸 건너서 에서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요 헤브론까지 가야 돼요. 에서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세일산 여기서 온 거예요. 예. 그 헤브론까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 동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까지.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자신의 종 몇 사람을 머물게 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호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병사 며칠 둬서. 예.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제안을 정중하게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호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함을 받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경험했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여기서 그 좌우로 호위하는 걸 보고 에서를 다 무력화시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야곱이 어마어마한 네 식구를 데리고 가는데 에서는 지금 말을 타고 이제 빨리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에서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과하게 몰면 다 병이 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가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야곱의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그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이기 때문에 앞서 먼저 돌아가시면 에서가 먼저 가시면 이후에 내가 기회가 되면 세일로 한번 갈 테이니까 이후 계속 서로 만나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세일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서는 이 세일에서부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올 때 야곱을 응징하고 죽이기 위해 왔는데 근데 그가 지금 야곱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칼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그 원수인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모든 그동안의 앙금을 다 풀어버립니다. 원래 여기서는 이 약복강을 건너서 여기서 아주 칼부림이 나고 다 진짜 원수들끼리 만나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동안의 모든 앙금을 다 풀어버려요. 도리어 야곱을 호위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일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과거로 또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전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았죠? 기억해내야 돼. 이 모든 과정들을 과거를 통해서 다 기억해내야 돼요. 이 스토리를. 무슨 칭호를 받았죠?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칭호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김으로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도 이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이긴 자는 사람들과도 씨름하여 이기게 된다는 말의 의미라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길 때
그 기도의 약속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람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들이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잠깐 다시 살펴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야곱의 환란에서 야곱이 승리한 비결들을 다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서 그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악이 나타나도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예. 그걸 받아야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도 악하게 대하게만 돼요. 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절대 우리가 악의 어떤 도발을 받을 때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혈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에서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칼을 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원수가 나를 향한 칼을 내려놓게 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손에 들려진 칼부터 내려놓고 상대를 향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요. 선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막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야 돼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먼저 상대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 먼저 선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상대를 향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상대에게서 나를 향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 상대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방향을 상대에게서 나를 향해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바로 야곱의 약복강 나루터에서 깊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네. 네. 나를 놓고 막 투쟁하는 거예요. 네. 상대를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밖의 환경이 다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에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에서와 같은 원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이에요. 네. 원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네.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네. 물론 100% 원수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내 양심이 평온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로마서를 다 같이 공부하면 처음부터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 명령형이에요. 그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요. 어떤 사람은 빼고가 아닙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가 아니거든. 우리가 원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야 돼, 이걸.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비처럼 죄가 아닌 것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상대를 향한 화목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마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12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자, 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게 악을 악으로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상대를 저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에서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칼을 들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알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게 공격 무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지고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무기가 내 안에서, 선의 무기가 내 안에서 장착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달라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바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전도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가 야곱의 환란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것이 바로 종말에 야곱의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세상과 악인들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싸우는 싸움이 뭐라고 했죠? 선과 악의 최후의 대쟁투가 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 전부터 야곱의 환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근데 이 야곱의 환란 때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을 가지고 세상의 악인들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에서를 상대하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종말의 선과 악의 대쟁투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는 선의 무기들이 바로 뭔가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으로 고착된지를 몰라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늘에서는 결정이 났지만 이 땅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려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성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앞에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확실하게 다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지만 그분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다. 그는 광포함도 그 입에 개사도 없으셨다. 죄의 한복판을 행하면서도 그는 거룩하고 순전하고 더러움이 없으셨다. 그는 나쁜 사람이라는 고소를 당했지만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죄한 일로 고소를 당할 때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말을 하는가. 원고 1901년 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회 증언 2권 4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욕을 듣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으실 때 보복하지 않으셨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신 분, 인간의 잔혹함이 그분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으실 때도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1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보복의 정신으로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를 발하기보다 수백 번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이 더 낫다. 교회 증언 2권 4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기 교회 당시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희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기도를 들으면서 죽어갔고, 그리고 그 정신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무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에서 이스라엘이란 뜻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더불어 싸워 이긴 자가 경험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왜 나는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세상을 더불어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와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로 씨름해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셨다는 증거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야곱의 환란 전에 날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애서가 나타날 때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경험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야곱의 환란의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야곱강 나루터에서 이동해서 17절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먼저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야곱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이 숫곳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두막. 이 17절에 보면 야곱은 그곳에서 뭐를 지었다?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외양간, 우리 이런 거죠. 우리간, 우리란 말이에요. 이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집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전에 어느 족장도 하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이 족장들이라고 하면 이삭이라든가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다 집을 안 지었죠. 어떻게 생활했죠? 다 텐트 생활했잖아요.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이곳에다가 고정식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마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 뼈가 부러졌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형과의 만남 전에 그가 겪은 극도의 긴장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야곱은 오랜 기간 휴양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몸의 이제 어떤 그런 회복을 위해서. 근데 그곳에 머물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더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최대한 빨리 방문했을 것이고, 그리고 에서와도 이제 셰일에 있는 그 형도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에서를 방문했을 것이다. 숫곳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곳,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요 세겜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아마 쭉 다룰 거예요. 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먼저 한번 18절에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여기 그 18절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은 어디죠?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보면 탁탁 떠올라야지.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하란이잖아요. 하란, 그죠? 예, 하란에서부터 어떻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러라고 할 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똑 잡아놓고요. 2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8장.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야곱이 한 기도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것은 20년 전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면서 요청한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기도, 곧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진짜 평안하게 그 형 에서가 그대로 있지만 편하게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상하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이 출생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인데, 근데 이 18절에 보면 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장막 친 밭을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니까 이제 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죠, 그죠?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백크시타라고 하는 이제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왜 돈을 주고 샀는가 하면 이제 투자라는 거죠, 그죠? 이곳이 이제 미래 자신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의 일부를 하몰에게서 이제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기억하시는 분, 이 세겜 땅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총동원해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앞에서 창세기 앞으로 넘겨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이죠? 과거에 세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치면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첫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뭔가 하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죠. 하란에서 야곱이 떠나온 곳 그 하란에서 쫙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린 곳,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딘가 하면 세겜이에요. 세겜. 그 되게 유명한 곳이죠.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의 손자 야곱이 100년 후에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거주하여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펼쳐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어디 장사했다고요? 세겜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거기서 임시로 매장했다가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하죠. 내 뼈를 어디에 묻어달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중에 요셉 자손 후손들의 기업이 됩니다. 요셉에게. 근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신약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곳에서. 자, 17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우물 곁에 쉬시던 곳이 어딘가 하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이 수가라 하는 동네가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우리 봤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산 그 밭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곳이에요.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요셉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과거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 판 우물이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물을 팠잖아요. 야곱 자손들이 거기에 살기 위해서 판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그 위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1700년 전에 야곱이 세겜 족속에게 구입하여 산 이 땅에서 그가 예배드린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 밭에서 판 우물 곁으로 17세기 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야곱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란에서부터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에서 목을 축이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을 은 100개를 주고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땅을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야곱은 가나안이 그의 본향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 100개를 투자하면서. 그리고 20절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첫 제단을 이곳 세겜에 세우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엘, 이 합성어예요. 엘, 하나님이죠. 그죠? 엘로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곳에 그 명칭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뭐 그걸 이제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뭐 이런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에서 새롭게 얻은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로의 야곱, 제이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 이렇게 해야 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닻을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이 야곱은 분이엘에서 그 경험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면서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그 이름으로 그 제단을 명칭을 했는데 이거 뭔가 하면 정말 성품적으로 흠이 많았던 자신을 택하셔서 그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에서와 더불어서 막 진짜 잔인한 유혈 충돌을 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에 돌아가지 못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안히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을 통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 바꿔주셨잖아요. 자기를 변화시켜서.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야곱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이상의 고생 끝에 약속의 땅으로 그를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과정에서 악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를 속이는 자에서 승리하는 자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어떻게 했다?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명칭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백을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우리 김소홍 집사님, 한정숙 집사님이 좀 지난주부터 많이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김소홍 집사님을 우리 간병하시는 한정숙 집사님도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두 분이 요양원으로 좀 이렇게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딱 그 요양원에 가서 정말 좀 이렇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우리 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홍근 우리 할머님 또 문영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정선 우리 사모님과 성낙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진 집사님과 우리 김무송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데 은혜 가운데서 아무 불편함 없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서 행복한 안식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우리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